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벌써 두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총 마태복음 안에서만 3번을 말씀하세요. 먼저 마태복음 16장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 제자들이 많이 놀랐었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또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3번이나 하세요. 3번이나 했다 강조하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3번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의미는 완전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 이렇게 완전히 중요한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뭘까요? 사망이라. 죽음은 죄의 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무슨 죄가 있기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재판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그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가 죽으시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거죠. 그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진 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곧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고요. 복음의 첫 번째적인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복음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대표한 부활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대표하신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고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사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만 하지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해야만 하는 거죠. 만민 가운데 만민들 모든 죄인들이 들어야만 할,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전해주어야 할 복된 소식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근심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크게 들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 사실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심히 근심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앞서 고난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것도 역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고난을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만약 고난만 있고 그것이 전부라면은 우리도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참으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죄 영광에 참여합니다.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부활, 십자가 이후의 영광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참여할 영광을 우리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이지만은 믿음으로 택해갈 수 있기를, 고난의 길이지만은 근심하기보다는 이후에 이어질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면서 이겨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겨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반세계를 내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내도록 요구를 받으셨어요. 반세겔이란 출애굽기 30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이 성전세, 반세겔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두어 가지고 그것들로 성전을 운영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일들에 필요한 부분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세계를 요구받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세상 땅의 임금들, 그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죠. 그러나 이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세계를 내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서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낼 이유와 의무가 없지만 내셨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 성전세를 거두러 온 자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즉 그들에게 성전을 낸다 안 낸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 오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걸림, 그런 것을 피하기를 원하셨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랬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제자였었던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도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게 했었죠. 할례 문제로 불필요한 논쟁,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랬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복음이 저들 가운데 집중되게 하기 위함이었었던 거죠. 여기 반세계를 내긴 내시는데 이 내시는 방법도 보면은 또 희한하게 물고기, 바다에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게 될 텐데 그 물고기, 첫 번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건져 가지고 내게 하셨습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약 한 10만 원 혹은 20만 원 정도.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히는 물고기,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 한 세겔을 가져다 주면서 너와 또 나를 위하여서 그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 그리고 그분의 지금 신적인 권위를 표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이유는 없어요. 다만 불필요한 논쟁과 걸림을 피하시기 위해서 내긴 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주권주라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 한 세겔을 물고기 입에서 건져서는 예수님 것과 또 베드로 것을 위하여서 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표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살까 하는 기본적인 삶의 필요들, 그리고 국가에 바쳐야 될 세금들, 우리의 필요를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일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를 주께서 헛되지 않도록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혹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주책입니다. 주책이 뭐죠?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